할렐루야. 2022년과 2023년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쓰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쓰는데, 역시나 올해도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웠고,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치솟고, 또 물가를 잡아보려고 금리 정책을 쓰는 바람에 경제가, 서민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선거가 있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태원 참사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타르 올림픽에서 16강에 진출을 하는 그런 기쁨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고 하는 책을 쓴 올리버 섹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퀸스 칼리지에서 의대 학사를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신과 전문의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가 모자로 보이는 그런 착각을 하는 그러한 이 내용인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이 올리버 섹슨은 우리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기억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억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간의 삶이 기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서도 어떤 기억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이 모든 이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기억의 조각이 남아있는가? 그 조각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과연 2022년을 의미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아니면 별로 쓸데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삶이 식욕이나 물욕이나 정욕이나 정치력이나 무슨 명예욕이나 이런 것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밝힌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는데 왜 그게 삶을 산 내용이 헛되냐? 목적이 없는,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이 헛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좌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좌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좌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살아계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좌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죽은 자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보호자 앞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외가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 심판대 보좌 앞에는 책 2권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생명책, 두 번째는 행위록책. 이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는 그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 모습 이대로 있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가 되어지기만 하면 그 순간 그의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마음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이 새벽에 주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책은 행위록 책입니다. 생명책에는 은혜로 우리의 이름이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이 행위록 책에는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이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되어진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올리버 섹슨이 말한 것처럼 목적을 잃어버린 기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부름을 받고 갈대인의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또 그가 믿지 못해서 하갈을 총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기간이 13년의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88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지만 88을 빼면은 87년밖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달라.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함을 깨닫게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수합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을 했는지, 내가 언제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시작했는지. 인생이 얼마라고요? 70이면 강건하면,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습니다. 80년의 인생 중에서 내가 예수를 언제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만났는지, 내가 언제 그 예수가 나를 향하신 뜻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살기를 시작했는지, 그 연수가 하나님의 행위록 책에, 복이 있는 행위록 책에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허당이에요. 나머지는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명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씀은 할 수 있어도 해야 되고, 할 수 없어도 해야 되고, 환경이 좋아도 해야 되고, 환경이 안 좋아도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권면을 결코 가볍게 농담으로 여기셔는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사이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돔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농담으로 얘기했다. 농담. 그래서 그들은 그 소돔이 멸망할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행위록 책에 우리의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심판대 앞을 두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너는 말씀을 전파할 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파라고 강력하게 공고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뭔가를 한 것이 있으면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 내가 뭘 했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또 미래에 사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 마르다에게 말했어요.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뭐 했어요? 예수님 나중에 부활할 때에 그때 우리 오라비가 살 줄로 믿습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에 묶여 있어도 안 되고 미래에 가 있어도 안 되고 오늘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심고 있는 것이 지금 있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 관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거기다가 붓는 것을 관제, 전제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과 같이 그 사명을 위해서 다 쏟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맞춰질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쏟아 부어지는 사람, 다 쏟아 부어진 그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복된 그런 삶을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혀 쏟아부은 것이 없이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 물이 차는 건데 마치 항아리가 아닌 다른 데다가 쏟아버린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제 복싱의 이 게임을 자주 봤는데 요즘에는 거의 우리나라 홍수환 있는데 할 때는 이제 복싱 게임을 잘 봤는데 요즘은 잘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복싱을 할 때 두 선수 중에 누군가는 이제 하나는 승자고 하나는 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게임이 끝났어. 그런데 괜히 막 폼 잡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패자인데, 패자. 힘이 남아있다는 거야. 힘이 남았으면 안 되지. 게임에서 진 사람이 힘이 남아있으면 안 되지요. 게임을 하는 중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다리가 풀려져서 주저앉을 정도로 그 정도로 게임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야지. 게임이 끝났는데 판정표로 졌는데 괜히 폼 잡고 왔다 갔다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됐는데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것도 남아있고 저것도 남아있고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부교육자 세 사람에게 양복 한 벌씩을 다 와이셔츠하고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떠나라.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시무를 할 동안에는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해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예수가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괜찮고 교회가 싫으면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떠날 수 없다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새벽에 나오려면 굉장히 한기가 느껴집니다. 근데 새벽에 나올 때 이 담임 목사인 저도 오늘은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가끔 한 번씩 들어요. 담임 목사인 저도 그런데 새벽을 이 평신도가 나와서 그 추운 어둠과 이게 한기를 뚫고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 나는 그런 사람 정말 존경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보면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꼭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들어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구하라.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이 감사할 일은 이 새벽마다 나와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기 남편의 이름을 애물을 드리면서 이름으로 애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인가요? 만났는데 목사님 어제 제가 이 철화예배 갔다가 집에 가니까 남편이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래서 교회 갔다 왔다 그랬더니 나도 다음에 금요 철화 기도회 나갈 텐데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러면서 중보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을 알았다. 아멘.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상과 같이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니까 그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요. 어디까지 감찰하시느냐?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을 하신다. 심장, 폐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중심까지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을 하시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사셔야 된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셔야 된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눈물로 울며 씨앗을 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들은 다 자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쉬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놀러 간 것 같은데, 그런 때에 씨앗을 심는 거, 씨를 뿌리는 거,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이나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눈 앞에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있어요. 이경희 권사. 양반은 2부 성가대도 하지, 3부 성가대도 하지, 또 수요일 날 찬양 인도도 하지, 또 가끔 보면은 또 이게 쓰레기 치운다고 왔다 갔다 하지, 눈 오면 눈 치운다고 왔다 갔다 하지. 교회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가지고 언제 이 양반이 나타날지 몰라. 내가 그래 겁나요.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이권사의 남편인 유장로가 참 대단하다. 이권사가 저렇게 교회에서 그냥 이것저것 일한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유장로가 그것을 잘 받아주고 사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도 거의 얼굴을 보고 얘기를 거의 못해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지, 전도하러 나오지, 청소해야지, 성도들 신방해야지, 밤 11시까지 또 중보기도 또 해야지, 토요일 날은 내가 설교 마칠 때까지 1시 넘도록 또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별로 얼굴 보고 얘기를 많이 못하니까 전화로 지금 얘기해도 괜찮겠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니까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쪽에는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뭐가 부럽냐? 저렇게 열심히 심으면 천국에 가서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부활체를 가지고 살면 내가 좀 속상할 것 같아. 예? 이 시기심이 좀 이렇게 생기더라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성도는 나중에 천국 가서 목사라고 맨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부활체를 가지고 그렇게 살면 내가 좀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이 성도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요. 금방.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별걸 다 가지고 있어도 일장춘몽이라니까. 잠깐이라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 그랬어요.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요새는 재수 없으면 100살을 산다고.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100살 살면 재수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수 없으면 100살을 산다. 그래서 이해를 못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내가 재수가 없으면 부모님이 100살까지 살면 그러면은 그 뒷바라지 다 해야 되지. 치매 걸리면 또 그거 또 해야 되지. 병원 모시고 다녀야지. 그 심부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재수 없으면 부모가 100살까지 살게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서글프더라고, 그죠? 내가 100살을 살면 우리 자식들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100살을 살아도 건강하면 되잖아요. 100살을 살아도 물질이 풍성하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100살을 넘어서 120세까지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사시고 안 그런 사람은 100살만 사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까지 건강하고 물질이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는 나이가 120세이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면 그 사명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육체를 강건하게 지키신다.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빌립보 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연세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불러 가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또 물질이 풍성하려면 여러분들이 사명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기근이 가득한 아합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종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고기를 이 엘리야에게 공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이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냐? 8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내가 그 면류관을 받으러 가야지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보다 더 복이 있을 줄로, 더 복 있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걸 다 싸놨는데 죽을 때 마음이 두려워. 전 총회장이고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내가 인사로 갔는데 정말로 두려워하더라고. 두려워. 내 친구가 지금 창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 그런 걸 꿈꾼다는 거예요. 그런 걸 꿈으로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총회장도 지내시고 다른 거 다 했는데 근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른이 아니라면 내가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2022년이 이제 다 끝나갔고 이제 2023년이 시작됐는데 한 해가 우리 인생의 끝이에요. 한 해,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의 매일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끝났을 때, 그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이 추구했던 돈이 여러분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쫓아갔던 북이나 영화가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다. 그렇게 확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년마다 숭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해년마다 드리는 숭구영신 예배가 아니라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그러한 숭구영신 예배, 그것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믿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2022년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간을 내가 보내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구나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날 이 모든 걸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입성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매년마다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